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에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죠. 지방자치단체장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엊그제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 행할 국정 과제를 브리핑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약이 후퇴했다. 몇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힘들었던 것 이렇게 보상해주겠다 했는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또 우리 군인들 병장에게 200만 원씩 월급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약화시켰고 미뤄졌고요.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은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자치 의원들의 선거도 그렇고 공약을 내세우긴 하는데 선거철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당선되면 별거 다 해줄 것 같은데 당선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이 그 공약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그 공약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실천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세라는 거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생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담하고 이건 꼭 할 거야, 이건 꼭 해줄게 라는 맹세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 머리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네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네 마음대로 못하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면, 당신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민수기서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형통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주 귀중한 약속을 문서로 해주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너한테 해줄게. 앞으로 이런 일을 너한테 해줄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줬다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수시로 그것을 펼쳐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구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고 꼭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늘 묵상하는 그런, 늘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약의 약속을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실상보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장된 것처럼 보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는데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우리 실제 키보다 훨씬 긴 모습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그런가 하면 정오에 우리를 비추는 그 햇볕에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의 실제보다 훨씬 짧은 모습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묘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편,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봅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냥 노래 부르고 지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다윗 왕의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다른 시편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편 23편에는 인칭 대명사가 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아무개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그분의 목자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시다, 우리나라의 목자시다, 우리 민족의 목자시다, 우리 가정의 목자시다 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내 필요를 알아주시고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인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 선한 목자, 모두의 목자로 아는 것과 내게 관심 가지시며 내게 눈을 주목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런 목자로 아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나의 목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해 준 그 시편 10장의 기록입니다. 시편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서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유대인 다음에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혹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놓고 안식일을 범했니 어쩌니 하면서 따지는 시비를 걸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청중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신 시편 다윗의 고백을 끌어내서 그 말씀과 자신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다윗의 애언적인 시편은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의 개념이,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의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 말하는 목자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목자가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여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가로 풀로 인도하셔서 나를 먹게 해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라는 거지요. 예, 물을 마시는데 왜 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지 않냐고, 쉴 만한 물가일까요? 우리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요, 그 사막 같은 곳, 또 혹은 아프리카의 초원들 이렇게 보면 물이 있는 웅덩이에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옵니다. 그런데 양만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리도 마시러 오고요, 사자도 마시러 오고요, 온갖 짐승들이 다 마시러 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짐승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도륙을 당하기 쉬운 곳이 바로 물가입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것이 양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의 처지인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그래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자의 특성 중에 가장 으뜸된 것은 양을 먹이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봐라. 세 번째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내 양을 먹여라, 돌봐라,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여줘야 합니다. 예, 양은 우리나라는 대관령이나 가야 양을 보는데 중동 지역 또 몽골 같은 곳 그런 데는 양을 많이 키우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양이 아주 게으르대요.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부산하게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가만 한 자리에서 그냥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그 양떼를 오래 놔두면 거기 있는 풀을 아주 그냥 완전히 다 파먹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풀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자꾸 옮겨가야 한답니다. 그래야 또 이제 풀을 뜯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면 또 풀이 자라서 먹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목마른데 마실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선한 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모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 내가 새 힘을 얻는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바르게 이끌고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혹 내가 그 양무리를 떠나서 인도하심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두운 곳으로 다녀도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 왜? 와주시니까, 곁에 계셔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 많이 들었죠. 지팡이는 양들을 톡톡 쳐서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라고 양들을 목자가 의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에 보는 긴 이렇게 지팡이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막대기는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막대기, 말 그대로 막대기인데 목자들이 몇 개를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다닌답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이리가 양을 습격하려고 하거나 다른 맹수들이 양떼를 습격하려고 할 때 그 허리춤에 있는 막대기를 던져서 그것들을 쫓는, 그 맹수들을 쫓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코앞에서 진을 치는 경우에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곁에 와서 두려워 떨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들보다 높여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목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먹여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환상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는 친히 생수가 되셔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목자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의 양무리를 지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신데 막대기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양무리들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는 일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림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소위 반려동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제 주변에도 저희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노견이 되어서 요즘 이제 그 강아지 때문에 온 식구가 신경을 씁니다. 잘 걷지도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다 일어나서 소변 보게 만들고요. 혹시 그냥 있는 곳에다 싸버릴까 봐서 오늘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잠깐 이제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이제 방울인데 방울이 똥 쌌어 그러더라고요. 걷지를 못하니까 앞발로 마치 컨디션이 좀 좋으면 네 발로 걷는데 안 좋으면 앞 두 발로만 걸어요. 뒤를 끌고.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변을 잘 못 보고 어제 그제 지금 오늘까지 하면 3일째인데 못 본 겁니다. 잘 보던 애가. 그래서 그게 아침 뉴스거리가 됐어요. 우리 집 뉴스거리가. 예, 무지개 다리 건너간다고 그러죠. 우리 반려견들 죽으면 화장을 한다, 뭐를 한다, 어디다 거기도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놓는 곳이 있대요. 강아지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키우던 강아지 죽었을 때도 걔는 걔야. 그러니 뭐 2만 원, 3만 원 주면 시에서 이렇게 수거해 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묻으면 안 돼요. 묻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애완견이나 반려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다라는 뉴스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선한 목자신데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애완동물을 살리려다가, 반려동물을 살리려다가 실수로 죽는 경우는 있겠죠.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하려다가 휩쓸려서 실수로 잘못된 일은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보호해 주시는데 그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거니까, 내 양이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살릴 거야, 도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은 목숨 걸고 지키고 먹이면서 굶주리고 유리하는 양을 보면 외면하는 그런 목자라면 과연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자기 양도 물론이거니와 방황하는 양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의 그림 우리 많이들 보죠. 아주 대표적인 그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선한 목자가 목자의 그림을 보면 꼭 양 한 마리만 안고 있습니다. 2마리, 3마리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양 한 마리. 뭐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른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을 보죠. 그 다른 양, 그 잃어버린 양, 혹 사꾼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은 누군가의 양은 아닐까요? 그 양들도 우리 주님은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위험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신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분과 나와 관계 맺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죠. 그분의 양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분이 부르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는 어떻게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면 그분은 결코 내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는가? 선한 목자가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인해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항상 만족하며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안전합니다.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내게 확신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 삶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그분과 교제합시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장소를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안전하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